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리는 축복을 올리한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 응답으로 또 체험하게 되고 증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2020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변함없는 언약의 여정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해가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것도 말씀을 따라가는, 변함없이 우리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2020년도 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선교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따라가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우리 강북영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23 RTC의 응답의 시간표에 꼭 이렇게 우리 함께 원넷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시 하는 24시의 비밀을 가지고 24시 말씀 집중,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현장 살리는 삼천 제자 일으키는 300명 영접운동, 말씀운동, 다락방, 지교회 운동, 전도 캠프 운동, 원래도 우리 말씀을 따라 24시 하는 제자로 인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라니까 숫자잖아요. 이 다락방에서 이걸요 집중이라 그러면 집중. 완전 거기에 전념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잡고 언약으로 또 정확하게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원단 메시지, 송구정신 메시지, 매주 강단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우리 생각, 마음속에 뇌에 각인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이것을 영혼에 깊이 각인시켜서 참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24시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 소리, 사단의 소리, 12가지 틀린 사단의 무차별적인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건 각인 뿌리 처질 내리라 안 해도 막 그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처질되고 각인돼 봅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마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뇌 속에 다 각인됩니다. 영혼 깊숙이 각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에 영적인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 기도 이걸 위한 예배 중요한 여기에는 영적인 이 부분에 24시 즉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래 우리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할 때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이 말씀 본문 자체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불신자는 혹 세상에서 그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자녀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과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또 흐름을 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여기에 요거 하는데 일단 24시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 중심,
강단 중심에 의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리라. 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살아나리라. 모든 이 물이 이르는 곳에 다 살아나리라. 또 되살아나리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리더라. 또 북문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 물이 흘러 바깥으로 이제 나가더라. 동쪽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가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주의 성전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모든 곳에 흘러가는 곳에 동쪽이든 남쪽이든 이제 문 밖 강가로 나가서 저 강 쪽으로 흘러가는 데마다 다 살아나리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지 주의 천사를 보내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주의 사자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있는데 이 깊이를 쟀다 이 말이에요. 천척을 측량하고 깊이를 재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니까 마음껏 다닐 수 있죠. 발목 정도의 물이 찬 내가 또랑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이 알레고리칼 해석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심지어 저희 아버님 설교 가운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내가 완전 인도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발목이 차를 정도로 여러분 겨우 말씀에 이제 은혜 받잖아요. 그만큼 장이면 필요하면 지 맘대로 한다 이게야. 내 중심대로 마음대로 한다. 알레고리칼 해석이만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또 물이 흘러가는데 또 주의 사자겠죠. 또 이 자를 가지고 또 천척을 한 다음에 청량한 다음에 또 청량했다. 그러니까 무릎에 오르더라 했어요. 또 천척을 이래 청량한 다음에 이제 또 깊이를 또 저기 물의 깊이를 이번에는 허리에 오더라. 허리 정도 오면요 약간 지 맘대로 못합니다. 허리에 물이 오르면 이제는 있잖아요 막 그 있잖아요 물에 이게 막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냇가나 강물에 흐른다 그러면요 약간 물결이 세다 이라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지요. 이 천척을 청량한 후에 또 이렇게 재어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했습니다. 허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다 나를 넘치게 할 정도로 넘치게 돼서 강이 됐다 합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뭘 말합니까? 알레고리칼 해석한 많은 목사님 영적으로 알레고리칼 해석해서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24시간 가운데 가득 차고 충만히 넘치면은 마치 너무 넘쳐가지고 헤엄할 강이 되고 그렇다면요 그게 살아나. 하여튼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기고 뇌에 담기고 영혼에 깊이 담겨 각인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 사건 문제 일어났을 때 완전 치유와 답을 넣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에 이미 지난 주간이죠. 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마른 뼈, 힘이 마른 뼈, 그냥 마른 뼈가 아니고 완전 너무 힘이 마른 뼈, 그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생기를 또 대언하여 들었는데 이 마른 뼈, 죽은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뭘 말씀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살리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과 중계 여러분 살리고 성도님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마음 상한 자 다 치유하고 살리고 살리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락방에 팀사역 현장에 미션홈 현장에 전문교회 현장에 지교회 현장에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말씀을 흘러가게 하면요. 전달하면 다 살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짜 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정한 목표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재앙 저주로 지옥 권세를 완전 없애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완전 여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 들어가는 곳에 다 살리신다. 딱 하나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해. 전달받지 못해. 사실 이 지구상의 우리 주위 현장의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리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잘못된 자, 범죄한 자, 모자란 자, 병든 자, 다 살리는 것이, 살리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리라. 또 오늘 말씀에 이걸 집중해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 준비라 그러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성령 충만케 하시는지. 그래, 이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요, 그냥이 아니더라고. 되살아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되고 복음이 가까이 되는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 전도 선교하고 다 또 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놓치고, 즉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또 놓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뭐가 합니까? 뭐가 옵니까? 사단의 다른 소리 집어넣었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럴 때 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걸 반복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언제 그러면 또 살아났습니까? 또 회복됐습니까? 마른 뼈 같은 이 인자야, 이게 누구냐? 마른 뼈들이 누구냐 했어요. 바로 이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뭘 가지고 살리셨느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되살아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혹시 영적 상태 완전 다운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도 의미가 없고 귀찮고, 더군다나 기도한다. 기도가 안 되질 정도로 나 영적 상태 황폐합니까? 모든 일에 너무 힘들어.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어.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거 힘들어. 그 말은 내가 영적 상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위에서 부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부터 오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 영적 힘을 진짜 받으면요, 아니 뭐 피곤하고 아니 뭐 다운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오력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즉 다 살리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육간에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부분을 막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아가요. 염려, 걱정, 근심, 그건 물론이고, 보니까 이 말씀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받는데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옥토에 떨어지듯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짝에 떨어집니다. 심지어 새가 쫓아갔다 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갔다 해요.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 생각, 뇌 속에 전부 각인되고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묵상 기도하고 24시 기도하고 되새김질하며 기도하고 그런 축복의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중심, 그것도 예배 중심, 강당 중심 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스며 나오는 흘러 넘치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전부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려면요, 교회 중심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중심 이거 놓치면요, 말씀 중심 자체가 시작되지도 못해요. 피 언약으로 양의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됐습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뭡니까? 주의 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언약궤를 주었습니다. 언약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누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40년 성막 바라보아야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농사 지을 거, 길쌈할 거, 공장 세워서 빵 공장 빵 만들고 옷 공장 만들어 양복 만들고 겨울 패딩 만들고 신발 공장 세워서 신발 만들어서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나 깨나 오직 성막만 중심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거 하나만 해라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만 쳐다보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하라. 자, 항상 24시 교회 중심하라 이 말이에요. 강단 중심하라. 말씀 중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 강단 중심하는 것이 이게 사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걸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뭘 해야 벌어먹고 살지. 그거 아니다 이게요. 그러면 내일부터 직장 가지 말고 사업 현장 가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광야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언약 여정,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말하죠. 그래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뭐 중심으로 하나만 하면 산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성막 중심하라. 교회 중심하라. 예배 중심하라. 그것도 말씀 중심하라.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영육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 이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 그 24시로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집중하라. 그러기 위해서 예배 중심하라. 이것이 영적 생활 전부 다입니다. 원래 우리 2020년도 우리 언약여정을 갈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 축복의 비밀 속에 광야에서 성막 중심을 하듯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곧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2020년도 살아가고 인도받는 전도자의 언약 여정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했지요. 그 성전 시대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다윗은 평생에 오직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 중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것도 할 것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있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승리, 실패의 결판이 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원래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즉 말씀 중심, 이를 위한 예배 중심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과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린 성도님들 있잖아요. 중직자까지도 교회와 예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 그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곳은 바로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여러분 교회 중심하고 또 예배 중심하여 원래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중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모태신앙인의 3대째, 4대째, 저는 4대째, 우리 자녀들 5대째 믿는데 우리 집안 자체가 정말 예배 중심에, 오직 복음 중심의 예배 중심의 기독교 집안이죠. 저 개인적인 것을 말해볼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딱 부모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형님과 둘이는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1, 2, 3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말할 것도 없이 다 승리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경산에서 고등학교 출근하는 등교하는데 저 수성교 옆에 조금 옆에 대륜고등학교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핑계대고 아침에 1시간씩 등교해야 되니까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때 제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죠. 아니, 중고등학교 학생 때 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죽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대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형님 한번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다 우리 집안에는 주의 종이 나야 돼. 그렇게 하나님 소원해서, 그러면서 형님 있잖아요. 서울대 갈 실력 예비고사 쳐놓으니까 300 몇십 점 받았어요. 그리고 간다고 나야 되는데 못 가! 이래가 학교를 안 보내요. 할 수 없이 재수했어요. 재수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막바로 신학 갔습니다. 형님은 새벽기도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륜고등학교에 지나가면서부터 왜? 동아학교 시험 바쁘다. 그랬더니요. 중학교 때 성적 상위권 10%는 물론이고 1% 안에 들었어요. 제일 잘했을 때 전교 3등. 고등학교 막상 이제 올라가 보니까 내 노력으로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그거 막 가면서도 오메가 하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성적은 중간에 약간 위에. 철저히 제가 그런 면을 보면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망했다. 자, 그건 제 이야기를 했고 어느 순간에 제가 아버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완전 회복할 때가 있어요. 군에 서이고 군 제대 후에 부모님과 시키지 않아도 제가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있잖아요. 내 개인 스스로 있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새벽 기도, 공부, 학업 시키지 않았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제가 알아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 알았어요. 복학 전까지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하면서 그 시골 교회에서 내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부모님 집에서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데 이래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지를 못해요. 그때부터는요.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예배, 날마다 성전 중심, 날마다 예배 중심, 강단 중심, 날마다 또 현장의 증인으로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죠?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그 한 주일에 한 번 수요일 이렇게 건너뛰고 온 게 아니고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매일 복음의 말씀을, 매일 현장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교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교회, 전 세계 복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 교회도 이 중요한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예배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데 살아나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상태. 그러면요. 악한 사단, 흑암 권세, 흑암의 나라 무너집니다. 주위 현장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에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나가서는 또 이 말씀 증거하는 전도 중심 하면요. 이상하게 지역과 현장의 사단 흑암셀이 완전 결박되고 무너지고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죽었고 상태가 힘이 없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단 흑암셀의 주위와 현장에 들끓습니다. 마귀 나라가 왕성하는 거예요. 재앙 저주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이 중심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 있잖아요. 지역과 현장, 악한 사단, 흑암세력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 다 무너지고 꺾어지고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사단이 무릎 꿇리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 신앙생활 체질되기를 축원합니다. 24시, 그 다음에 예배 중심, 강단 중심에, 말씀 중심에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면요. 24시, 그것도 항상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대번에 틀립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두 번째는 흘러 들어가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래서 이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강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이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바다가 다 살아나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각처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강이 살지요? 바다 살지요? 물이 흐르는 각처 주위, 강 주위에, 바다 주위에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에 있잖아요. 이게 되면 다 삽니다. 우리 금호강이 한때 낙동강이 다 죽었습니다. 물이 막 썩었잖아요. 예? 운동하러 금호강주 옛날에 가면 옛날 또 내 해봤어요. 썩은 냄새가 막 나요. 특히 이제 공단주의 바로 옆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럼 강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주위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4대 강에 뭡니까? 4대 강 사업해가지고 보도 만들고 물이 넉넉하잖아요. 어째 환경 때문에 왜 한다고 이 정부가 물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뺐어요. 그럼 원래대로 회복한다고 물을 뺐더니 물 빠진 건 좋아요. 주위에 먹을 물도 살아요. 농사물 지었잖아요. 지하수가 다 말라버려요. 그럼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다 죽지요. 문제는 물이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물이 뭔 말입니까? 우리 서울대 교수님은 빗물 연구해가지고 우리 다락방과 함께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이 도구로 쓰지만 우리의 물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물을 다 흘러가게 하라. 이게 여러분
전도 선교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 예배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중심에, 말씀 중심에, 말씀 반대 눈이 또리또리하고, 우리 충동부 렘넌트부터 대회 뭐 다 참여하는데 여러분 예배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흘러들어가게 하자. 우리 다락방 렘넌트 운동통에 RDC 운동 이거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러나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에 예배가 살아나고 특히 말씀이 흘러들어가 전부 살리는 역사이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과 전 세계 현장에 흘러들어가게 해라. 전도 선교입니다. 237 나라, 가까이는 우리 칠곡 대구에,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 유럽에, 237 나라에 전부 흘러들어가게 해라.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강이, 죽었던 바다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으로 흘러다니까 강이 살아나니 강 좌우편이 다 살아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살아나니까 나무가 힘이 많고, 또 보니까 물이 흘러가 다 살아나니까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강에는 고기가 힘이 많아 고기가 다 살아 돌아왔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또 새로 생겼어요. 이 강에 각종 종류의 큰 고기들, 힘이 바다에 큰 바다에 큰 힘이 큰 고기가 강에 왔다 이거. 강이 얼마나 살아났으면 바다에 큰 고기, 힘이 큰 그 고기들이 그런 것처럼 강에도 왔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는 마다, 다락방마다, 지교회마다, 캠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살아나면요, 살리는 제자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 같은 대여 큰 고기들, 쉽게 말하면 진짜 확실한 제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흘러들어가는 전도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안 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붙이십니다. 또 보니까 각종 먹을 과일들이 이 달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도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고, 아니 한 나무에서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야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전도 열매, 영적 운동이 나가지고 이 생명도 살리고 이 생명도 살리고, 기도하던 저 생명도 살리고, 할렐루야. 자, 이 물이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되니까 바다가 다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강이 이르는 곳 모든 각지에 바다에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7절 말씀 보세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축복이 없죠. 그 복음의 대열 속에, 말씀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원래 언약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다락방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습니까? 유 목사님 통해서.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리라. 한약 약재료 삼듣고 하는 분들 다 알잖아요. 강 좌우에 있는 나뭇잎들, 잎사귀들. 그 말라 떨어지면 그냥 뭐 불태우고 끓음하면 끝이지. 그 정도 아니고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다 약조가 될 정도로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에, 237 나라 위에, 전도 선교에, 교회를 살리는데, 렘넌트 살리는데 귀중하게 하나님 쓰신다 이거.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모든 성도, 연약한 성도, 모자라는 성도 모두 다 귀하게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고 쓰신다. 아멘. 이것이 사실 교회거든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다 살리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또 강단 중심,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 치유하고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초에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사오니 원단 메시지, 송구영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한 해 하나님 교회 중심, 성막 중심, 강단 중심, 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완전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의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서 이 한 해 우리 인도받는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내소로 인도받는 축복의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응답의 한 해 증인의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